오늘의 묵상 한장은 열왕기하 24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열왕기하 이제 24장 그리고 이제 25장이면은 바로 열왕기하도 사실은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23장, 24장, 25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이제 잔존의 왕국에 특히 이제 4명의 왕이 소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요시야 왕이 전사한 이후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 그리고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킨, 시드기야, 이 4명의 왕의 행적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오늘 24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3명, 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24장 1절 내용을 보면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드디어 역사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지금 이렇게 올라왔다. 이 표현은 지금 이제 학자들의 견해가 조금 차이가 있지만 이 1차, 2차, 3차 침공 이러죠.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1차에서 4차까지 침공이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24장 1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김 시대에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왔다. 침공, 이것을 BC 605년 1차 침공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사실 근동 지역의 패권을 다루기 위해서 애굽과 바벨론 간의 전쟁이 이루어져. 그게 그 유명한 BC 605년에 임했던 갈그미스 이 전투를 이렇게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쟁에서 애굽이 대패를 합니다. 다른 말로 이제 바벨론이 대승을 거두게 되어지죠. 자, 그런 이후에 지금 여호야김이 3년 동안 이제 바벨론을 섬기다가 다시 뭐예요? 돌이켜서 배반하는 그런 상황이 24장 1절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은 바벨론을 섬기다가 배반을 했는데 그 이전 이 여호야김은 어떤 자인가라고 본다면은 친애굽 정책을 썼던 자예요. 그런데 갈그미스 전쟁 이후에 이제는 강제적으로 바벨론을 섬길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사이에 애굽이 잠깐 이 전쟁에서 승기를 잡을 그때 틈을 타서 바벨론을 지금 배반하고 있는 그런 배경이 소개가 되고 있죠. 자, 요것 머릿속에서 기억하시고, 먼저 우리가 이 조금 더 정리 차원에서 이렇게 살펴본다면은 열왕기하 23장 29절 내용을 보면은 요시야 당시에 애굽왕 바로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과 아수르와의 그런 어떤 전쟁이 일어날 그때, 자, 유브라데 하수로 지금 올라옵니다. 자, 그랬을 때 요시야가 나가서 애굽 왕과 이제 전투 가운데 무기토에서 뭐 하고 있는가? 전사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BC 609년도에 있었던 그런 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죽자마자 그의 아들이 여호아하스인데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어져요. 그게 30절 내용을 보니까 이제 30절에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기또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랬습니다. 여기서 무기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른 말로 이 아마겟돈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 유명한 이 아마겟돈, 다른 말로 무기또 전쟁에서 이제 요시야가 지금 전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복들이 이제 장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서 뭐를 삼았다? 왕을 삼았어요. 그런데 왕에 등극한 지 31절 내용을 보면은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몇 달간 치리했어요? 석 달간 치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석 달간 치리했을 때 그의 어머니 이름이 하무달. 이거 좀 중요하죠. 그래서 이 여호아하스의 어머니는 하무달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평가가 32절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뭐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악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의 아버지 요시야는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 영향은 누구의 영향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그 어머니의 영향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무달이라고 하는 어머니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무달은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런데 이건 동명이인이에요. 아나돗의 그 지역에 있는 예레미야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선지자 예레미야죠. 그러니까 이름은 같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딸이고 이제 여호아하스의 어머니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쭉 지나가서 34절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이 바로 느고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이제 이 여호아하스를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엘리야킴, 자 34절 보니까 바로 느고가 요시야 아들 누구예요? 엘리야김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아들에는 여호아하스가 있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이 여호야김을 이제 김이라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뭐예요? 사로잡아갔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런 자의 결국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게 되어지는 비참한 그런 어떤 운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35절도 보시죠. 여호야김이 은금을 누구에게 주어요? 바로에게 주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은 이제 자기 자신을 왕으로 세웠던 그런 바로에게 바로 은금을 주면서 친애굽 정책을 펼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36절 내용을 보니까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인데 예루살렘에서 11년을 다스리고 그의 모친은 누구다? 습이다. 그러니까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 이 내용은 유다 요시야 왕의 아들인 것은 사실인데 어머니가 가까워요? 다르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아하스하고 여호야김 이 내용은 서로 어머니가 다른 또르코의 형제, 배가 다른 형제가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이들 간에는 굉장히 정치적 성향이 사실은 맞지 않는 이런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야김 역시 마찬가지로 37절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래서 한결같이 지금 그 아들들은 어머니 영향을 받아서 이 하나님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그런 어떤 자리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정황 속에서 24장 1절 바벨론 왕 이제 느부갓네살이 침공을 이렇게 하게 되어지죠. 자, 그랬을 때 이제 그 사이에 605년도 바로 갈그미스 그런 어떤 전투에서 이제는 바벨론이 대승을 거두니까 어쩔 수 없이 친애굽 정책을 폈던 여호야김이 누구를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벨론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강제적으로. 그러다가 잠깐 바벨론이 이 애굽에 의해서 이렇게 사실은 일시적인 패배를 가질 때 그 틈을 타서 지금
바벨론을 배반하고 있었다. 그 자가 여호야김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배반을 하니까 2절입니다. 24장 2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그랬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이제 신흥 강국으로서 바벨론이 역사 가운데 지금 등장을 하고, 그리고 그를 배반했던 남유다 왕 여호야김을 쳐 멸하기 위해서 오기는 하지만 실제 이 일을 주관한 자는 누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주목할 내용은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도로 하신 말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 시대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여호야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아요. 대표적인 선지자를 누구를 들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를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이제 계속해서 몰래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마다 예레미야는 한결같이 친애굽 정책을 버리고 바벨론에게 이제 순복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제는 친애굽 정책을 펼쳐서 펼쳤던 그 자가 누구예요? 여호야 김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24장 3절 내용을 보면 이 일이 유다에게 임한 것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이 자기 앞에서 물리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 지은 모든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국 그 사실은 이 여호야김 시대의 바벨론이 이제는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멸하려고 하는 그 가장 근본 그 출발점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므낫세의 지은 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므낫세 죄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4절 또 그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뭐예요? 즐겨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그런 어떤 내용, 잠깐 우리 열왕기하 21장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이것은 므낫세 시대예요. 21장 16절, 므낫세가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하여 유다로 범하게 한 그 죄 외에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말리 흘려 예루살렘 여기서에서 저기까지 가득하게 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 때부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어요. 근데 잠깐 사실은 이 요시야 왕 때 이제는 므낫세의 악정을 다시 되돌이켰으나 그런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은 다시 누구의 길을 따라가요? 므낫세의 길을 따라가요. 그래서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뿐만 아니에요. 우리 이제 잠깐 우리 한 군데 찾아보도록 하시죠. 예레미야 36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레미야 36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낭독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자, 이제 예레미야가 바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고 그 말씀을 지금 낭독할 때의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20절입니다. 20절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그랬어요. 그리고 21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23절 여우디가 3편 4편을 낭독하면 왕이 뭐예요? 작은 칼로 그것을
베어. 그 다음에 화롯불에 던져 온 두루마리를 뭐 하고 있어요? 태웠다. 이것이 예레미야 36장 23절 내용을 이렇게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런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일이 읽을 때마다 칼로 이렇게 찢어서 불에 태웠던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그런 자예요. 그래서 오늘 열왕기 하 24장 4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제는 사하시기를 즐거했다, 즐겨하지 않았다? 즐겨하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여호야김이 악독한 그런 어떤 자리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24장 5절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뭐가 됐다? 왕이 됐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제 정세를 7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애굽 왕이 다시는 그의 나라에서 나오지 못했다. 왜 그래요?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하수에서부터 유브라데 하수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는 이 역사에서 애굽은 완전히 이제 추락을 해서 사실은요, 나라의 그런 어떤 명맥을 그저 이을 정도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제 대패를 하게 되고 이제 바벨론이 대승을 걷게 되는 이런 어떤 상황이죠. 자, 그랬을 때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 8절 내용을 보니까 18세다 그랬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 몇 달만 이렇게 통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석 달만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내용도 보시죠. 그의 어머니 이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느우스단. 이 자가 굉장히 악독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 역시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는 누구 딸이냐?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엘라단 역시 마찬가지로 여호야긴 왕을 악정을 행하는데 배후에서 영향을 끼쳤던 자예요. 그러니까 외할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영향을 받아서 여호야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리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잠깐 열왕기하 18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열왕기하 18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4절 하반절에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르고 뭐라고 이름을 졌습니까? 느우스단. 이 느우스단이 오늘 열왕기하 24장 8절 느우스다 그랬으니까 사실은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놋조각.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이름 이 자체가 결국에는 놋조각이라는 그런 어떤 뜻이 되죠. 굉장히 이 악영향을 그 아들 여호야긴에게 미친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유다의 아달랴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런 자가 이 느우스다 어머니의 그런 악행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다가 보니까 10절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요 이제 사실은 3차 침공이 지금 되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먼저 느부갓네살 왕이 오기 전에 그때 당시 느부갓네살 그런 어떤 부하들이 신하들이 와서 미리 예루살렘을 지금 에워싸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랬을 때 11절 보시죠. 자, 11절 내용을 보니까 이제 다 정복할 때쯤 누가 옵니까?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렀다. 자, 이랬을 때 전세를 이제 파악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이 자들이 이제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복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12절 잘 보시죠.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그러면 그의 어머니는 느우스다도, 그래서 그의 어머니와 그리고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 뭐하겠다? 나아갔다. 그러니까 항복하러 나가는 거죠. 그런데 항복한 그들을 항복으로 받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왕이 뭐 했다는가요? 자분이. 그래서 이제 투항하러 가는 그들을 이제 항복으로 잡아주지 않고 뭐요? 항복으로 인정하지 않고 체포를 그 현장에서 해버립니다. 그때가 바벨론 왕 8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13절 그러면은 체포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의 모든 보물을 집어내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한 단어 집어낸다는 것은 그냥 있는 물건을 집어냈다 이런 어떤 표현보다는 실제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는 그 보물들이 성전 벽에 뭐예요? 막 금으로 치장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다 뜯어냈다. 이 표현이 조금 더 이 문맥상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을 약탈해 가고 있죠. 자, 그런데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전 금기명을 다 파괴했다. 그런데 이것은 뭐가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런 어떤 성전에 이제는 우상 그런 어떤 문화의 그런 내용들이 있는 모든 것들을 싹 쓸어버리는 그런 일을 바벨론이 약탈하는 그 내용 가운데 뭐예요? 허용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점은 솔로몬 때부터예요. 그리고 아주 꼽힐 때는 므낫세, 아몬 때 이 내용이 꼽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장소에 우상의 모든 기명들이 들어왔기에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지금 청산하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14절입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 그 땅에 남은 자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국가를 운영할 만한 지도자들, 그리고 싸움에서 대적할 만한 그런 군사들, 그리고 여기에 특히 이제 대장장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무기를 만드는 그런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바벨론에 대항할 수 없도록 모든 자들을 지금 사로잡아가요. 그리고 남은 자는 비천한 자만 남았다. 그러면 이 자들은 그때 당시에 그런 어떤 비천한 자는 목축업을 하고는 있는 그런 자들을 비천한 자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자들이 잠깐 25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 한 장만 넘기면 25장 12절 비천한 국민을 그 땅에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남아서 이제 나름대로 나라를 이렇게 지키는 자는 비천한 자였다. 그리고 그들은 농사를 지었다. 포도 농사 그리고 농부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때 사로잡혀 갔던 이런 어떤 자들이 이제 예레미야, 모르드게 2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지금 임했던 그런 어떤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5절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갑니다. 그럴 때 왕의 어머니도 왕의 아내들도 그리고 넷이 나라에 있는 권세에 있는 자들도 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뭐 하고 있어요? 사로잡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에스더서 2장 6절 이때 모르드게가 사로잡혀갔다. 에스겔서 1장 1절 예레미야가 이때 사로잡혀갔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요걸 요약해서 다시 한번 16절에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뭐 했어요? 사로잡아갔어요. 그래서 14절 사로잡아갔다. 15절, 16절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갔다. 계속 연속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자가 이제는 시드기야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잔존왕국의 대표적인 내왕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이제 이들은 다 애굽으로 여호아스는 잡혀갔고 그리고 이제 여호야긴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으로 지금 사로잡혀 가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랬을 때 바벨론 왕이 누구를 왕으로 세우는가? 17절 내용을 보니까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맏다디야 그랬죠. 그러니까 여호야긴의 이 숙부 맏다디야 그랬으니까 누구 됩니까? 요시야의 아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긴으로 보면은 숙부가 되는 겁니다. 그 맏다디야를 왕으로 삼고 이름을 바꿔요. 그래서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시드기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18절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누구다? 하무다리오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무달에 대한 이런 어떤 내용이 우리가 이미 23장 31절 여호아하스 그 어머니 이름이 누구예요? 하무달.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요시야와 하무달 사이에 여호아하스도 낳고 그리고 또 여기 누구를 놔요? 시드기야. 그 이전 맏다디야를 이렇게 낳게 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드기야에 대한 평가는 19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뭐했다?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보고 마치시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시니 그들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뭐했다?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25장 이 내용 가운데 이제 남은 남유다 왕 시드기야 때 이제는 최종적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으로 역사가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24장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먼저 우리가 살펴봤던 여호아하스에 대한 평가가 어떤 내용이에요? 자, 32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리고 이제 그 여호야김은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23장 37절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했다. 그러면은 이 여호야긴의 김의 아들 여호야긴은 또 평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역시 마찬가지로 여호와 보기에 뭐예요? 악을 행했다라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24장 9절 여호야긴이 그의 부친 여호야김이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했다. 그러면은 시드기야 마지막 왕은 어떻습니까? 24장 19절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했다. 그러면 남은 네 왕은 공통적으로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20절 최종 평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속 뭐 하고 계셔요? 진노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 망하고, 그리고 히스기야 이후에 이제 잔존 왕국이 있는 약 100여 년 기간 동안 기회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남유다 역시 마찬가지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곳곳에 24장 2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3절 이 일이 유다에 임하는 것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4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사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24장 13절 하반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 궁극적으로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친애굽 또는 친바벨론 사람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경배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해서 결국에는 멸망의 길을 자초하야 했다라는 사실을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이렇게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해야지 우상을 경배하는 그 결과가 이렇게 그 많은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자초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교훈 삼아서 정말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이 원하는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유다의 네 왕은 공통적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반복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악행의 내용은 크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시대에 따라서 애굽을 또는 바벨론을 의지하였고, 그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내용은 바로 우상 숭배에 기인하는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그들에게 머물러 있어서 마침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애굽으로 끌려가고 심지어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패망하게 되는 결과를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정말로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이제는 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에 있었다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자리를 옮겨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결실을 맺으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끝까지 의로운 번개로 쓰임받는 복된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허락하신 놀라운 분복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